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호세아 1장에서 5장 시편 122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 참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눌 부분은 호세아서 1장 우리 1절, 2절인데요. 우리 9절이 짧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우리 1절에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남유대 또 북이스라엘 이것을 쭉 알려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말씀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전하는 주님의 마음, 그 메시지인데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호기심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촌에 있는 이렇게 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여자를 일부러 만나서 이 혼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이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부분을 호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주를 떠나고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쏟으실 것인데 그냥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부 삼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하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면서 그때 당시 우상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바알 아세라 이거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사모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구걸하고 짝사랑하듯이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고 가속 페달 밟은 듯이 그 우상을 향하여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이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말씀이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지 그 아픔을 호세아가 느끼고 그 느낀 그 호세아를 통하여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그 마음을 느끼는 자로 뭐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호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흘려가기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은 활자로 되잖아요. 글자로 되잖아요. 그냥 읽고 그냥 공부하듯이 하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영역도 필요합니다.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을 이해하고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또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총체적으로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흔히 말하는 이 신학에 보면 뭐 성서 신학 그리고 뭐 조직 신학, 뭐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런 거를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이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아픔, 애통하는 마음을 호세아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 마치 이게 뭐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하면 벌 주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혹 전도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섬기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뭐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왜 묵상하고, 왜 공부하고, 왜 알아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지식 축적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날 때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이걸 막뭐 뭐 자랑처럼 막 드러내신 분도 있고 성경 많이 읽지 못했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일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막 움츠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막 읽었다고 이번 내가 몇 독을 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만큼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로 정말 섬기며 봉사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왜 읽는 겁니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아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어가시면 되겠죠. 아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교회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읽고 시간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는데 또 굳이 읽어야 되냐고. 여러분 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읽는다 해가지고 제 성경의 내용들이 다 기억날까요? 여러분 기억 다 못해도 괜찮아요. 기억 못할 때는 다시 성경책을 꺼내든지 어플을 켜서 다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행위적으로 그냥 지식 축적력으로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야다고 또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이게 기네스코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동침을 해서 정말 깊은 연합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알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떨 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정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어떤 순간이 다 벌어진다. 이럴 때 욥의 세 친구처럼 내가 뭘 잘해서 그렇고 뭘 못해서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예. 욥의 세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정말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과 모욕을 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 그 시간, 그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깊은 어려움을 내가 경험한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구나. 그를 알아. 그냥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읽을 건데 그렇게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지금 집 나간 탕자처럼 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최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디바이블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 막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